오늘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5장에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법궤를 그들이 가져갔죠. 그걸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마음으로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졌고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다 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워놓으니까 또 다음날 손목이 잘리고 목이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로 인해서 그 블레셋 여러 지역에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사장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그 블레셋 다곤의 제사장들이겠죠. 그리고 복술자들, 우리로 치면 무당들을 말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지경으로 오게 되는데,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속건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속건제는 레위기에 보면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제는 다른 겁니다. 당연히 죄를 속한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속하겠다 이 말인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건제하고는 다른 거죠. 이방인들의 제사니까 아주 미신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냥 갖다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쥐를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쥐를 만들어가지고 또 독종의 모양을 만들어서 상자에 담아서 지금 같이 지금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쥐에 의해서 막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쥐의 형상을 탁 금으로 만들어서 같이 마치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면 완전히 다 이방 그 우상들이 섬기는 그런 미신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옵니다. 여기 보니까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으로 지금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베세메스 사람들은 밭에서 밀을 베다가 뭐 술에 뭐가 이렇게 오니까 뭔가 봤더니 법궤였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법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있던 장소 실로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성막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있던 장소로 잘 모셔다 놔야 되는데 오늘 그 법궤가 옮겨지고 하는 과정을 보면 완전히 율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무시되고 그렇죠. 지금 법궤를 좀 술에 싣고 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엉뚱한 곳에 갖다 놓고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 그 베세메스에 사람들이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이런 제사
환영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봅니다. 꼭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바람에 여기 보면 70명 가로치고 5만 70명 이렇게 써놨는데 이 가로친 거는 어떤 사본에는 7만 명이라고 5만 명이라고 써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어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놀라는 거죠. 블레셋에 있을 때는 뭐 사람들이 죽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 법궤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가? 놀라가지고 끝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빨리 와서 이거 가져가라고. 이런 법궤가 그런 건가요? 아이고 이거 우리한테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니네 가져가라. 이게 막 법궤를 계속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우리가 오늘 이 법궤가 옮겨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이전에 뭐 레위기나 또 말씀들 계속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었던 이 법궤는 단순히 제사용에 쓰는 그런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영광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갖다 놓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보았던 것처럼 사사시대 300년이 지나면서 계속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무시되고 하는 말씀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편의에 맞게 자기의 경험대로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블레셋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거룩인 거죠. 마치 구약의 법궤가 우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성소에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성소로 삼고 그 거룩한 성물인 법궤를 마치 딱 지성소에 앉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지성소로 삼고 마치 예수님이 법궤가 되셔서 우리 안에 딱 자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과연 주님이 이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이때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과연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갈 때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지금 가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갓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 2마리를 새끼를 가둬놓고 암소를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수레를 탁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좀 새 수레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막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탁 싣고 또 암소를 탁 데려다가 이제 지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소들이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암소들이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그냥 가면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자기네 그 새끼 있는 한테 이 암소가 오면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근데 이 암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끼한테 안 가는 거예요. 막 울면서도 계속 그 베스메스로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낱 미물인 암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자. 마치 우리가 소를 닮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암소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몇 절인가요? 그 뒤에 보면 그 암소를 갖고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또한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암소를 번제로 드리지는 않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숫소를 드리지 암소를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에 맞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지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그렇게 옮길 수가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기들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지금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세메스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죽는 그런 슬픈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무려 20년 동안 이 법궤가 방치됐죠. 나중에 이제 다윗 때 옮겨가지고 오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법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있다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늘 승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블레셋 지경 한복판에 가셔서 모든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며 하나님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때가 되매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늘 주님을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안치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스메스로 향했던 그 암소를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